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우리가 에스겔을 여러분 공부하셨죠? 지난주에. 에스겔은 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에스겔은요, 그 에스겔서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태양신과 바로와 각종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결과 하나님이 그 더러워진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계실 수 없었죠. 하나님이 그 성전을 떠나시고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성촌이 회파됐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이 심판만 예언한 것이 아닙니다. 회복을 예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이란 남아있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와 함께 포로로 끌려온 모든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기들도 몸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때 오직 에스겔만 희망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시 살 수 있다.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이제 에스겔서에서요 40장 33장 이후에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근거가 40장에서 46장까지의 환상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시고 하나하나씩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앙과 박과 성전 안의 제물과 제단과 모든 것을 회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 안에 가득히 들어오십니다. 임재하신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다 죽어가지만 다 죽어간데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기만 하면 우리 예배 가운데 다시 찾아오시기만 하면 산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 생명의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에스겔서 전체를 놓고요 놓치지 않아야 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우리의 삶이 또는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사회가 얼마나 황폐했던지 썩었던지 야 거기서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까? 회의가 들던지 간에 다시 회복되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썩음이 그 무너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를 배운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이 제단에 흐르고 우리가 그 은혜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다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그 사랑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다면 어떤 것도 다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데요? 말은 쉽죠.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아마 에스겔이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많이 아시는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회복된 성전 제단에 물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물이 제단이 있으면 제단을 서로부터 동으로 갑바퀴 흐른 다음에 남쪽으로 흘러나가죠. 그 남쪽으로 조금씩 흘러가는 물이 성 밖에서 동쪽으로 꺾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동문을 향하여 가다가 결국 이제 에스겔이 밖에서 보니까 예루살렘은 밖에서 보니까 그 물이 문 밑으로 조금씩 스며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겨우 땅만 적시는 작은 양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 동문 쪽부터 1,000척을 쟀다 그랬는데요. 1,000척은 약 450m입니다. 450m를 딱 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오라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물이 발목까지 차오르고 물이 무릎까지 차오르고 허리까지 차오르더니 키를 넘어서 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죠.
그 바다가 오늘 나온 바다가 어떤 바다입니까? 예루살렘의 동쪽에 있던 사해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는요, 염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떤 생물도 살 수가 없는 죽은 바다입니다. 근데 그 바다가 그 물이 그쪽으로 들어왔다고 바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소성함을 입었습니다. 다시 소성함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풍성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기가 하나도 없는데 많은 어불이 와서 어부로 그물을 걷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강을 지나갔던 모든 곳이 생명을 얻고, 그래서 나무가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얼마나 자주 나왔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한 달에 한 번씩 열매가 익은 거예요. 거기서 과소원하면 떼부자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재, 그 잎사귀, 아무 쓸모없는 잎사귀도 약재료가 되는 거예요.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성전에서 이 생명수가 흘러가기만 하면 그 양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계속 흐르기만 한다면 강이 될 수도 있고, 강이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죽은 것도 사해 바다까지 다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질문을 해봐야 돼요. 아니, 드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렇다고 스며 나오는 물이 강물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강물이 된다고 한들 그것이 어떻게 죽은 바다까지 살릴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에서 강물이 바다를 살리는 거 못 봤습니까? 예? 없어요. 강물이 들어오면 그 맑은 물, 또 바닷물에 들어가면 다 짠물 돼서 못 먹습니다. 근데 이건 반대예요. 강물로 그 조그만 강물이 흘러왔는데 그 바다에 있는 모든 연기를 다 제거하고 생명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떻게 그런 강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서 조금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사랑을 통해서 체험됩니다. 기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그거는 은혜니까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안에 갖고 있는 그 커다란 돌덩이 같은 문제들이, 그리고 우리 집안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힘들고 치열한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기 힘든데, 하물며 참 우리가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그 교육 시스템, 그래서 미국까지 우리가 도망 나왔는데, 예? 그 경쟁주의, 그 과소비의 물질주의, 그 온갖 썩어 빠진 세상의 비리와 탐욕들, 그 속에서 서서히 물들어 가고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의 교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포기해 버립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내가 좀 이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서, 좀 내 마음이 지금 잠시 기쁘다고 해서 그것들까지 변한다고는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너무 거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문제들이 사해 바다인데, 내 영혼에 스며든 그 자그마한 기쁨 때문에 내 가정과 내 심지어 세상까지 변화한다고 생명 얻는다는 것은요, 너무 지나친 상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 변화시킬 수 있어. 강물 될 수 있어. 강물로도 바다 바꿀 수 있어. 만약 우리가 이 환상, 이 비전에서 두 가지만 깨닫게 된다면, 어떻게 스며드는 물이 강물 되는지, 어떻게 강물이 세상을 바꾸는지를 그 비밀만 안다면 바꿀 수 있어 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비밀이 뭘까요? 두 번째 비밀이 두 번째 비밀이 있는데요. 자, 첫 번째 비밀이 뭘까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죠? 네.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속으로라도. 그 첫 번째 비밀은요,
뭐 비밀도 아닙니다, 사실. 그 물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 물은 그냥 물이 아니거든요. 생명수거든요. 하나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흐르는 물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계속 솟아오르고 그래서 계속 흘러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의 이 물이 무엇을 말할까요? 결국 이 물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이 말하시군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거와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목마름의 대명사였던, 우리가 다음 주에 볼 건데,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데, 그 이유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물에 엄청난 능력이 있고, 두 번째, 그 물이 끊임없이 샘솟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물의 생명수를 마신 자마다, 조금 경험한 자마다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그래서 자기가 살 뿐 아니라 다시 그 속에서 생수의 강이 또 터져 나오고 흘러나오고, 이렇게 계속 터지는 생수의 흐름만 우리가 막지만 않는다면 그것은 강을 이룰 수 있을 만큼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수가 무엇을 말할까요? 요한복음에서 그 다음 바로 7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말하죠. 이것은 너희가 받을 성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일까요? 성령은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성령은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성령은요, 가장 근본적으로 사랑하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이니까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만족하고 교제하는 거죠. 이것이 생명수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면 그것이 어떤 죽어가는 것이든지 다 정말 살아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죽어가는 사회 사막 같을까요? 왜? 왜 그럴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이 사회 사막 같이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결혼하고 이제 6개월 지나고, 6개월 때까지 한 번도 안 싸웠거든요. 근데 6개월 지나고 매일 싸웠는데, 이건 사회바다가 아니라 이건 염전입니다, 염전. 네? 왜 우리 가정이, 형제 자매가, 사회의 이 모든 관계가 이렇게 심하게 뒤틀려 있고요. 거기서 우리가 수없이 상처를 받고요. 그 상처로 찢어지고 시들고 메말라 가다가 죽어버릴까요? 답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저는 요새 시간 있을 때마다 이렇게 그 신앙서적을 읽지 않고요. 인문사회학을 많이 읽습니다. 인문사회, 경제학, 인문사회학, 심리학 이런 걸 많이 읽는데, 거기서도 답은 하나예요. 인간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냐?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굶주렸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사회 악이라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뭐 연쇄 살인 강간범들, 강도들, 심지어 유괴범들, 뭐 멀리서 찾을 거 없습니다. 왜 우리 모임 가운데 꼭 이런 사람들이, 유괴범이 아니라 우리 모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꼭 있어요. 예, 꼭 하나 이렇게 뭔가 가시 돋아서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힘들고 하고 이런 사람 다 있어요. 관계를 파괴하는 사람들. 거의 모든 사회학자들이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다 그들의 공범자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하는 그 사회 악들이라는 공공의 적들이라는 사람이요. 99%가 그들이 자라면서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이크 좀 올려주시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시들고 죽어가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랑받지 못해서예요. 그건 분명합니다. 제가 실험해 봤거든요. 3일 동안 우리 하준이 한 번도 안아주지도 않고 모른 척 해보십시오. 걔 얼마나 삐지는지 몰라요. 삐지나면 얼굴에 그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주일만 놔둬보십시오. 애들 죽음습니다. 우리 부부간의 문제, 형제간의 문제 다 여기 사랑이 없음에서 나는 상처입니다. 왜? 사랑받고 싶거든요. 영혼이 있으니까. 그래서 다가가는데 그리고 마음까지 여는데 사랑해 준다 하면서 하는 척하고 이용해 먹고 빼먹고 도망가기 때문이죠.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한번 상처받으면요. 안 그래도 자기 중심적인 우리가 더 마음을 닫아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중심적이 되죠.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상처를 가지고 서로 관계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싸움이 되는 겁니다. 싸움이 되고 폭력이 되고 그것이 더 큰 폭력이 되고 그것이 더 넓어지고 그래서 부부의 문제가 형제의 문제 되고 형제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고 가정의 문제가 사회 그 집안 문제 되고 집안 문제가 사회 문제 되고 사회 문제가 이래서 더 단체로 사회로 국가로 흘러나가는 사회 악이 되는 겁니다. 사회 바다가 되는 겁니다. 사랑은 원하지만 이 사랑하는 척하는 것 때문에 더 심하게 상처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을 어디서 체험하냐? 딱 하나예요. 그 생명의 근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체험하냐? 이 제단이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 제단에서 우리는 완전한 사랑을 경험합니다. 사랑이란요,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겁니다. 즉, 나를 위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성과 자기 아들의 생명, 아니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렇게 내어주는 것을 경험한 겁니다. 그것을 만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만났으면 마셔야 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마셨죠. 마시는 게 중요해요. 마신다는 것은요, 내 몸에 완전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수가 내 몸에 들어와야, 뱃속에 흘러와야, 야, 물이 시원하구나 알죠. 우리가 상사 속을 물을 마셔보면, 야, 이게 시원할까 안 할까? 생각만 한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마셔봐서 뱃속에 흘러야, 야, 이러는 겁니다. 영접해야 알아요. 그러면 내 안에 그 사랑이 경험되죠. 그래서 나를 살리죠. 이것이 첫 번째 비밀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를 살리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를 살리는데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나는 살리는 거 알겠어요. 경험해 봤으니까. 스며드는 물이라도 나를 살립니다. 그런데 나는 알겠는데 그것이 어떻게 강이 되어서 내 가정과 사회와 인류를 살립니까? 그 비밀은 두 번째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비밀은요, 잘 기억하세요. 그 물이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사랑이 흐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그 물을 흘러가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그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스며드는 물이요, 발목까지 차고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차고 우리의 키를 넘는 강이 되는 과정이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중요해요. 자, 어떻게 이 에스겔이 이 물이 단계적으로 차오르는 것을 인식할까요? 다시 말하면 구체적으로 깨닫고 경험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복드리지만 어떻게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3절부터 자세히 보세요.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자가 성전 문에 여기 딱 있는 여기서부터 1,000척을 쫙 재요. 1,000척을 재기 전까지 500m, 450m까지 재기 전까지는요. 그건 성전에서 나오는 스며드는 물이었어요. 근데 그때 450m를 잰 다음에 저 밖에서 에스겔아 너 건너와. 여기까지 건너와 그럽니다. 건너갈 때는 아직도 그 땅에서는 그냥 땅만 적시는 물이었어요. 근데 그 450m를 걸어간 다음에 다 걸어갈 때 보니까 어느새 물에 차 발목에 차오른 거예요. 그리고 다시 450m에서 거기서부터 또 하나님께서 1,000척을 잽니다. 450m를 하나님의 사자가 또 재죠. 그리고 저기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아, 너 여기까지도 와봐. 여기까지도 와봐. 그래서 또 거기까지 발이 촐랑촐랑 거리는 데를 가다 보니까 450m 다 거기까지 딱 갈 때쯤에 어느새 발이 어디까지? 발목까지. 그런 식으로 450m를 또 가니까 어느새 허리까지. 그리고 키를 넘어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 물은 성령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물의 깊이는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과 그리고 넓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는 깊이입니다. 여러분, 맨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이 제단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집에 갈 때는 정말 물이에요. 아주 스며드는 물이에요. 그죠? 영혼만 깊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발목에 차오르죠? 발목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우리가 세상에 다 지배를 받지만 그래도 실질적으로 발에 걸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사랑의 능력이 무릎을 지배하고 우리 허리를 지배하고 마침내면 키를 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그때까지 허리까지는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의 장기지만 우리의 두 발은 내가 의지하는 거는 이 세상이에요. 이 땅의 뿌리를 딱 밟고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잘해요. 수영을 잘했는데 가만히 혼자 서 있으면 못해요. 그래서 항상 수영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 땅에 닿지 않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발이. 다시 말하면 두 발을 강이 넘을 때 두 발을 떼야 됩니다. 아직도 그전에는 내 의지로 이 세상을 의지하고 보는 것을 의지하지만 키가 넘으면 두렵지만 발을 떼지 않으면 죽어요. 그리고 그 물의 흐름에 힘을 쫙 빼고 온전히 나를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온전히 나를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온전한 지배를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 거부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흐름에 나를 완전히 탁 맡겨서 거기서 흘러가게 해야 합니다. 수용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제가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드려보려고 해요. 한 10여 년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실제적 사건입니다. 어떤 미국 부부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처음으로 교회 다니시는 많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어떤 날 예배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집을 돌아오는데 갑자기 와이프가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래요. 근데 사랑스러워 보이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느냐? 내가 미쳤나? 이런 마음이 들었대요. 네, 저는 안 그렇습니다. 네. 네. 아니, 응? 왜 마누라가 이뻐 보이지?
이건 아니지. 저 와이프가 미국에 처음 와서 영어도 안 되고 힘들 때 돈 못 벌어온다고 나를 얼마나 구박하고 짐승 취급했는데, 이건 아니야. 정신 차려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어?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야, 내가 너를 어떻게 사랑했는데 네 와이프 하나 사랑 못하냐?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어느 날 그 민망함을 머금 무릅쓰고 와이프한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수고했다. 짜다다다단. 사랑한다. 딱 그걸 끝냈대요. 그리고 그 편지 한마디로 인해서 그 부부가 회복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성전에서 받은 사랑이 자기의 가정까지 들어와서 가정을 회복하기 시작하는 거죠. 물론 그래도 싸웁니다. 네, 싸워요. 아직까지 발목이니까. 그래도 그게 상처가 안 되는 건요. 발목이지만 구체적 사랑을 경험하거든요. 그래서 상처가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정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는 아들하고 문제가 많았는데 아들 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랑으로 자기 사업을 열심히 하니까 참 많이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메이드업 한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실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실인데, 그 사람이 그런 부부가 있었는데, 그 부부가 그 자녀가 한국에 있었대요. 고등학생이었는데, 그 고등학생이 어느 날 한국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고등학생 같은 아들이 학교에서 선배 3명에게 맞아서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 3명의 아이들이, 그리고 그 부모가 정말 용서를 빌어도 시원치 않은데, 그 3명이 거짓으로 서로 입을 맞추고, 그 부모님이 다 어떤 정도 영향력이 있고 부자라 선생님도 그들 편에 들어서 거짓말을 하고, 그것이 선생님들끼리 알려지고, 그래서 부모님들끼리 알려지고, 그래서 어떤 부모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말이 안 된다, 학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선생님이 그럴 수 있냐. 그리고 어떤 부모는 그 3명의 부모한테 영향받은 부모들은 아니 왜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사람을 매도하냐, 이렇게 해서 그 학교가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두 부류로 이 3명을 지원하는 부모와 학부모와 선생들과 이 죽은 아이를 불쌍하게 여기는 학부모와 선생들, 완전히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부부가 그 아이들 장례를 위해서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법정에 섭니다. 근데 한국으로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너 여기까지 사랑할 수 있니? 사랑하는 내 아들을 때려 죽인 그 아들까지 사랑할 수 있니? 이제 나는 너에게 너와 있는 내 사랑이 좀 깊어지기 원해.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정말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저는요 지금 사랑하는 내 아들을 죽은 그 아픔마저 감당하기 어려워요. 나는 솔직히요, 내가 사랑하는 당신이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그 아들을 내게 뺏어 갔는지조차 이해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당신이 원망스러워요. 그런데 나보러 용서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하나님, 그것은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없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설령 사랑한다고 해도 그들이 벌을 안 받는 것도 아니고요. 만약 그러면 여지껏 나를 믿어왔던 저 학부모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아, 내가 네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하라는 거야. 너 내 사랑을 안다며. 너 안에 있는 사랑이 내 자신의 사랑이냐, 내 사랑이냐, 내 사랑이냐, 나의 사랑이야. 나의 사랑이면 그 사랑은 멈출 수 없어. 흘러갈 수밖에 없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 그쪽으로 흘러가야 정말 사랑인 거야. 내 사랑이니까.
나도 내 마음 잘 알아. 왜? 나도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거든. 근데 내가 뭐라고 고백했어? 내 아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 고백했어? 내가 너라고 고백했잖아. 나 때문에 죽었다고, 하나님 저 때문에 죽었다고 고백했잖아. 그 고백 듣고 내가 너를 정죄하는 대신에 너에게 대신 그 사랑을 부어주었잖아. 아들아, 그 사랑으로, 내가 받은 사랑으로 하라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랑은 이미 그들을 용서했어. 하나님, 제가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정말 뉘우칠까요? 아닐걸요? 그러면 그 용서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들아, 사실 그들도 피해자거든. 그들도 사랑받지 못해서거든. 아들아, 이번 한 번 더 450m 더 나가봐. 그리고 나에게 좀 더 맡겨봐. 너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게끔 나한테 한번 맡겨봐. 이렇게 비행기 14시간을 타면서 그는 1,000척을 더 가야 하는 처절한 싸움을 합니다. 그리고 도착했고 한국에 와서 법정에 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지금 그들을 고소할 어떤 자격과 권리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들조차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했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들도 사랑하지만 내가 쟤들도 사랑해. 내가 너 아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 죽었지만 내가 쟤들을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 아이들을 정죄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저도 정죄받아야 죽어야 할 사람이고 내 아이들도 정죄받아야 죽어야 할 사람이지만 지금 내 아들은요, 확신하건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하나님의 곁에 있을 겁니다. 하늘나라에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아들이 이 결정을 기뻐해 줄 겁니다. 450m를 건너갔습니다. 누가 소송함을 입었을까요? 누가 소송함을 입었을까요? 첫째, 그들 자신입니다. 그 사랑에 물결이 없었다면요, 그들은 평생 분노와 상처 속에서 끊임없이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450m를 가고 나를 내어주는 그 과정에서 그들이 상처가 치유받은 겁니다. 회복된 겁니다. 누가 상처를 회복을 얻었습니까? 그 아이들, 지금껏 한 번도 사랑받아보지 못한 그 부모에조차 사랑받지 못한 그 사랑을 그들이 받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학부모들입니다. 학교 학생들입니다. 누가 옳으냐 그르냐를 놓고 싸웠던 학생들 간에, 학부모들 간에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였고 그들은 서로 용서하였습니다. 다시 회복하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또 선생님들이, 부모들이 그 아이의 장례식에 참여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했고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해의 바다 같았던 3명의 아이들의 마음, 싸움과 분노와 저주로 모든 사람들을 죽여버렸던 사해 바다보다 더 죽음이 심각했던 그 학교 공동체에 모든 사람이 소성함을 입었습니다. 생명을 얻었습니다. 생명의 근원되는 여기 샘솟는 물이 있었고 그 물을 어떤 사람이 예배 때 제단에서 마셨고 그래서 그 사람을 경험했고 그 사랑을 흘려보냈기 때문입니다. 제단에서만 그냥 예배 때 받고 스며들고 기뻐하고 끝난 게 아니라 가정까지, 사회까지, 여기까지 흘리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요청에 순복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내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그 사랑의 능력이, 그 물이 사람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5주 동안 예배를 배우면서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는요, 분명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아멘. 우리 좀 크게 이제 마지막이니까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았습니다. 근데요, 이것을 우리가 성전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면 안 됩니다. 흘러내야 합니다. 은혜가 머무르면요, 흐르지 않으면요, 그것이 아무리 생명수라도요, 썩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이렇게 된 건 누구 책임일까요?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게 누구 책임일까요?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이요,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기까지, 여기까지 이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50m 건너서 남편 용서하고 사랑해보고, 또 건너서 자녀들 용서하고 사랑하고, 형제 자매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힘든 지체들 좀 사랑하고, 할 수 없지만, 그리고 그 사랑이 넘어가서 이 사회까지. 그것은, 사랑은요, 자기를 내어놓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나의 것을 내어주는 사랑, 교회를 위해서 나의 것을 내는 사랑, 이 사랑에 내어놓는 흐름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요, 이 흐름은요, 이 내어놓는 흐름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요, 그 흐름이 자문적으로 나아요. 사랑하게 보여요. 정말 원수 같은 남편도 옆에 나서 사랑하게 보여요. 근데 그걸 누가 막냐? 우리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왜? 아직도 내 한 발은 자존심에 디디고, 내 한 발은 두려움에 디디고, 내가 이렇게 나가서 저 사람이 받을까? 이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나를 못 띄우는 거예요. 못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까지 가야 합니다. 이번엔 자녀, 이번엔 남편, 이번엔 이웃, 형제, 원수까지. 사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제단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내 자녀보다, 내 남편과 부인보다, 형제와 자매보다, 이웃보다, 아니 원수보다 더 흉악한, 더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이 제단에 피를 흘려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계속 체험해야 합니다. 그 보혈에 나를 흠뻑 적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래야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내가 채워져야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배에 통해서 내가 그 은혜를 채우지 않으면, 흘러나지 않고 사랑의 생명수를 마시지 않으면, 내가 메말라 있는데 억지로 흘러가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정말 메마르고 삭막해서 뼈뿐이 안 남잖아요, 사람들의 영혼이. 그래서 날카로워요. 옆에만 다가오면 상처 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에게도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 보냅시다. 아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한 발 자존심, 한 발 두려움, 나의 의지 다
다 띄어보내고 그들을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를 한번 온전히 한번 맡겨보아서 그 사랑이 지배하는 걸 경험하는 저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치기는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이끌려서요, 내가 받은 이 제단의 생명수로 내 삶과 내 자녀와 내 형제 자매와 가정과 내 교회 이웃과 넘어 이 땅에 한국과 열방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